이제 강의에 들어갑니다. 이 신학실종도 이제 다음 주 1시간만 뭐 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2탄으로 이제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59페이지 쪽에 이제 전문가, 목회직이 전문직이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라고 하는 그 챕터에서부터 다시 한번 좀 보입니다. 우선 왜 360페이지에 보면은 왜 성직자들이, 즉 왜 목회자들이 전문직화를 향한 운동을 출발시키는가, 그 의도가 뭘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성직자들이 전문직,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전문가, 뭐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전혀 반가워하지 않고, 그걸 아주 굉장히 좀 오히려 세속적이고 참 거룩한 성직을 속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이제 목회자도 의사, 변호사, 건축가, 회계사, 뭐 엔지니어 이런 어떤 아주 전문 영역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스스로 자기들을 규정하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보길 바라는 이러한 추세가 이제 생기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거기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361페이지에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자신만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성직 전문가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오직 그러니까 자신들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막 이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목회자는 어떤 면으로 봐도 전문가라고 전문직에 사실은 둘 수 없어요. 그런 세속적인 카테고리 안에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 목회자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꾼,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 뭐 더 쉽게 얘기하면은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기. 전문가가 아니라 양치기란 말이야. 영적 양을 치는. 그것도 양치기지. 목자도 아니에요. 목자는 오직 예수님만 목자이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목양의 일하는 하인, 종, 일꾼,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 그 직업적 카테고리 안으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렇게 초청을 해도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문가가 되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이제 스스로 규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뭐가 됩니까? 목회는 전형적인 하나의 그냥 서비스직으로 들어가 버려요. 서비스직으로 들어가서 어떤 교회를 전문적으로 교회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독점권을 가졌다. 이제 나 외에는 누구도 이 교회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처럼 이렇게 라이센스 면허, 안수받은 면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당연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지금 363페이지 뭐라고 나 있습니까? 전문화된 목회자는 종종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세계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격화시키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통해 교회를 실추시키시며 심리학적 테크닉을 사용해 영혼을 위축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하나의 전문가가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다 바뀌는 거예요. 뭐든지 성경도 하나의 도구고, 모든 게 다 도구화되는 거죠. 도구화. 여전히 지금도 참 한심스러운 것은 교회에서 이제 부흥의
어떤 부흥회를 여전히 하나의 무슨 뭐 잔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하나의 무슨 아직도 그런 것들이 유행한다는 건 참 이해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목회자가 교회를 운영하는데 하나의 어때요? 테크닉 요소라고 요소. 그죠? 전도 아주 뭐 전도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전도 간증, 전도 비법, 전도 기술, 전도 비법 전수하는 뭐 그런 시간. 이런 식의 것은 그냥 하나의 뭐 교회라고 하는 그곳이 영혼을 어떤 뭐라 그럴까, 그저 사고 파는 그런 매매 수단으로 보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존 파이퍼가 낸 책 중에 목회자는 전문직이 아닙니다라는 책이 있죠.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 내용 자체가 결국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잘 참 성경적으로 풀어놓은 책인데, 이 전문직에 들어오는 순간 목회는 전형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개념으로 전락이 되기 때문에 초월적이고 영적인 게 어때요? 쇠퇴해요. 그래서 364페이지 나왔잖아요. 전문직화가 있는 곳에서 목회는 전형적으로 그 초월성을 상실하고 그저 도움의 손길을 주는 전문직으로 전락할 뿐이다. 이 책에서 내가 기억이 지금 이 책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내가 어디서 본 거지만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왜 불교 승려나 신부들을 보면은 꼭 정말 종교인처럼 보이는데 왜 목사님은 회사 사장으로 보이느냐, 그런 내용의 얘기가 있었죠. 그 말이 참 굉장히 아주 그 오늘날 우리 개신교 목회자의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사실 그렇게 느껴져요. 예를 들면 뭐 승려들이 양복 입고 넥타이 차지는 않거든요. 승려들은 어쨌든 어딜 가든 비행기를 타던 뭐 외국에 가든, 물론 뭐 이제 뭐 땡중들은 뭐 고기 뭐 술집 갈 때 뭐 다 또 양복 입고 가고 다 있잖아요. 또 가발도 쓰고. 근데 그런 부류가 아닌 어쨌든 그래도 자기 종교에 충실한 그 승려들은 어딜 가도 자기는 승려다라고 하는 걸 딱 드러내잖아요. 또 뭐 천주교 사제도 맞아요. 사제도 항상 자기가 뭐 이제 뭐 자기는 사제다 하는 그 로만 칼라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나 목회자는 참 이게 애매해요. 목회자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무슨 뭐 성직 무슨 뭐 종교인 티를 내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들 중에도 이게 로만 칼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만 칼라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많지는 않지만 감리교 쪽에 좀 많이 있고 통합 측에도 좀 있는 것 같고 기장 측에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이 진보적인 그러한 그 성향의 그 거기 좀 있더라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로만 칼라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그 성직자 뭐 이런 예복해가지고 마치 개량 한복식으로 개량 그 사제복 비슷한 게 이렇게 해가지고 난 거 있다고 뭐. 근데 그건 하여튼 어쨌든 그런 건 안 좋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면에 그런 외적인 것보다 내면 왜 목회자들이 왜 CEO가 같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겉에 양복을 입었다 안 입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엄밀히 그 뭐냐. 왠지 목회자는 좀 뭔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좀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영적인 걸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형적인 마치 종교 사업가처럼 종교를 비즈니스로 교회 사역을 비즈니스하는 식으로 그렇게 아주 경영 기법 스마트하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뭐 대형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월별 실적이 다 있어요. 교구 목사들은 해마다 그 월별 실적에 만약에 미달이 되면은 그냥 바로 나가야 돼. 그냥 잘려요. 그 뭔가 그런 게 다 있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교회와 그 사역을 가장 치명적으로 부패시킨다. 그러니까 절대 목회자가 세속적 전문가 행세하면 안 되고 자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게 마치 무슨 굉장히 세련된 아주 뭐 똑똑한 목회자이냐, 굉장히 뭐 깨어 있는 목회자이냐, 그런 정신 나간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 한국 교회 보면은 이 40대 목회자들이 내가 볼 때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해. 굉장히 40, 50대가 아주 그 뭔가 뭐 이렇게 그 조금만 목회 경험이 되면은 좀 뭔가 딱 봤을 때 좀 어떤 성경, 교리, 신학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좀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세상적인 거, 뭐 얘기하는 거 세상적인 거, 뭐 차산 얘기, 뭐 집 얘기, 부동산 얘기, 땅 얘기, 돈 버는 얘기, 뭐 어떤 그런 거 막 그냥 자질구레한 세속적인 건 주로 그런 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우리는 간혹 내가 이제 신문 읽어보면 이제 목사들이 가끔 칼럼을 쓰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목사들이 무슨 쓰잘데없는 그 일간지에 무슨 칼럼을 뭐하러 써요? 물론 이제 종교적으로 뭐 승려도 쓰고 사제도 쓰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율 맞추려고 이제 개신교 그러나 목회자는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걸 얘기해야지 무슨 뭐 쓰잘데없는 뭐 일반 세속 신문에서 칼럼을 써서 뭐 그저 하나만 하는 소리 그딴 소리 그거 뭐 그런 소리를 뭐 목사 아니라도 그런 얘기할 사람 많아요. 뭐하러 그런데 그거 다 명예심에서 나가는 거지. 아 나는 어디 신문에서 칼럼 쓴 사람이다. 그런 교회 또 목사 교회 가면 또 그냥 다 붙여 있다고. 나는 어디 신문에 다 칼럼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랑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영향력 있다. 이거 오는 교인들에게 또 오는 사람들에게 아 이 교회 목사는 야 세상 신문에도 막 칼럼을 쓰네, 글을 쓰네. 아 대단한가 봐, 유명한가 봐. 그냥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목회자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맘만 먹으면 철학을 못 가리키겠어요? 맘만 먹으면 뭐 오만 가지 것들을 못 가리켰냐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그냥 개똥이다.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자기 관심사가 아니에요. 자기. 나는 오직 복음에 대한 관심사밖에 없다. 그게 바로 올바른 목회자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면 갈수록 보면은 이 전문직 행세하는 거, 그런 세련된 티를 내는 그건 아주 그 영적 매주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목회자는 언제나 죽으나 사나 성경, 기도, 신학 이 세 가지가 항상 그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이지 다른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날 알아주고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 세상 어떤 자리에 나를 초빙했다, 나를 초대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이 세상에 뭐 청와대가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인이 있을 때 그 청와대 들어간 목사놈들 그냥 나는 청와대 갔다 왔다고. 청와대 가서 대통령 밥 먹고 왔다. 밥 처먹고 왔다고. 한심한 놈들이죠. 그걸 자랑이라고. 자랑은 되겠지. 아마도 또 그걸 부러워하는 목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뭘 자랑거려 그게. 그런 일할 시간이 있으면 가서 가난한 자를 한 번 더 찾아가고. 예수님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왕궁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언제 기족의 집에 찾아갔어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창녀집, 아주 그 시대 아주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조금만 좀 이름 알려지고 높아지면 벌써 뭐 정치인들하고 만나고 뭐 사업가들하고 만나고 그런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이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자리에 가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서셨는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항상 어떤 자리에 서셨는가. 그걸 봐야 된다고. 그거. 그러니까 절대 전문직 흉내내는 짓을 하면 안 돼. 철저히 버려야 돼. 항상 언제나 그 어떤 말씀의 사람으로 써야 돼. 자 이제 떠돌이 목회자. 요거는 좀 많이 지난번에 좀 다뤘어요. 자 365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중반에 봐요. 아주 중요해요. 아마도 오늘날 목회자는 경력을 쌓으려는
대신 일종의 바보가 되어 겸손과 자기 희생의 덕목을 쌓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경력, 이 경력을 쌓는다는 거, 좀 목회적 경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야망을 갖는 거지. 난 앞으로 대형교회 목사가 되겠다. 난 중형교회 목사가 되겠다. 어떤 그러기 위해서 미리부터 경력을 하나하나 쌓는 거, 코스를 밟아가는 거. 그 코스에서 이탈되지 않. 그러니까 어떤 뭔가 어떤 목회자로서의 영적인 어떤 거룩한 목적 그런 걸 보다는 어때요? 그런 거보다는 하나님 세속적 목적을 위한 경력. 물론 참된 목회적 사역을 위한 경력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속적.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중세 시대에 어릿광대가 있어요. 어릿광대. 근데 어릿광대가 뭘 하는? 그는 어느 계층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는 풍자하는 사람이. 왕을 가지고 놀려먹고 귀족들 놀려먹고. 그래도 그는 벌을 안 받아. 왜? 그는 어느 계층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뭐랄까 좀 자기 자신을 그런 계급적 이해관계, 그 기대 속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은 참 바른 목회자.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그 야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큰 교회 목회자가 되겠다. 나는 큰 교회 목회자가 돼서 거기서 담임 목사가 되겠다. 나는 이름 있는 그런 교회 가서 나는 경력을 쌓겠다. 그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오직 목회 사역은 뭡니까? 신학적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신학적 진리. 자, 다음에 이제 신학적의 목회자.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신학자로서의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실 신학자여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어떤 하나에 집중된 신학자로서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목회자는 광범위하게 알아야지 어느 하나만 알면 구약 신학만 공부하면 안 돼. 신약 신학만 공부하면 안 돼요. 바울 신학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구약 신학도 신약 신학도 바울 신학도 요한 신학도 선지자의 신학도 이런 두루두루 전반적인 걸 알아야지 어느 하나만 깊이 파고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응? 구약 신학만 실컷 공부하면 어떻게 돼? 그럼 신학은 어떻게 할까? 뭐 구약 성경만 평생에 설교하고 가르칠 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중된 신학적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가운데 두루두루.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적어도 어느 신학의 웬만한 분야는 어느 정도 좀 어떤 신학의 흐름, 내용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사실 괜찮은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갈 시간도 없지만은 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굳이. 그거는 정말 대학에서 신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에게나 사실은 중요한 것이지 일반 지역 목회자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야죠. 적어도 지금 신학계의 어떤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 어떤 지금 현대 교회는 지금 우리가 자기가 사는 그 시대 어떤 교회 흐름, 신학의 흐름 이런 거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래도 시대에 적합한 성경적 설교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목적으로 신학을 연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368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분석된 내용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자, 이제 이 저자가 어떤 저널들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기고된 설교문을 좀 네 가지 범주로 나눠봤어요. 첫째, 중요합니다. 설교의 내용과 구성 본문으로 삼는 성경 단락에 따라 결정된 설교들. 두 번째, 내용은 성경적인데 그 내용에 근거해서 설교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가지고 설교를 구성한 경우. 세 번째, 내용도 구성도 성경 본문에서 비롯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전해지는 내용은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애매하죠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애매하다고. 네 번째, 내용도 구성도 성경에서 비록되지 않았고 그 내용이 하등 기독교적이라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경우. 나는 예전에 그 사회 갈 때 보면은 네 번째 목사님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번째. 전혀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얘기는 하는데 전혀 이게 좀 본문 내용과 별로 이렇게 맺혀지가 않아요. 세 번째가 내가 볼 땐 제일 문제가 많아요. 내용도 구성도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았지만 전해진 내용은 기독교적이다. 이게 좀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제일 애매한 거예요. 차라리 네 번째가 더 나아. 차라리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첫 번째겠죠. 설교의 내용과 구성 모두 본문으로 삼는 성경 단락에 따라 결정된 거. 두 번째는 이제 그보다 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사해 보니까 그 퍼센테이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24.5%, 두 번째가 22.5%, 세 번째가 39%, 네 번째가 14%. 그러니까 사실 상당수 설교가 뭐예요? 전혀 기독교적으로 할 수 없다. 그 설교들은 심리학자가 로터리 클럽과 같은 무대에서 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바로 이제 내용을 분석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굳이 다른 장소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강단에서 전할 수 설교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 그 369페이지 보니까 찰리 브라이언 사람이 이렇게 좀 조롱을 했어요. 우리가 인내심 많으며 신뢰를 보내주는 청중을 대상으로 저지른 효과 없고 형편없는 선교를 생각해 볼 때 기독교라는 종교가 망하지 않고 그런 설교 아래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막 이렇게. 만약 우리의 믿음 및 기원과 본질이 신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그 믿음이 무너져 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은혜에 기원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실 뭐예요? 정말 오래전에 문을 닫았을 거예요. 정말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쪽으로 봅니다. 360페이지. 오늘날 강단을 지배하는 정신, 그 정신이 인간 중심적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가 했을 때 분석된 설교의 80%가 뭐예요? 인간 중심적이다 그러죠. 인간 중심이다. 이거 결국은 그 설교 자체가 우리의 자아 중심, 인간을 어떤 드러내는 것, 어떤 사람에게 집중된 관심과 내용과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한 설교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된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왜 그래? 이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냐? 왜 그러냐? 이것은 신학의 부재 때문에 사실 그래. 신학의. 자, 370페이지 넘어가면 상반절에 성경적인 설교가 몰락하고 있는 현상이다. 진지한 성경적 설교는 설교자의 뭐예요? 신학적 품격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며 청중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 하나님의 존재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다. 그러니까 신학적 품격이 결국은 뭐예요? 성경적 설교를 아주 가장 중요한 기반, 기초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신학적 품격을 기르기 위해서 신학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그 조사에서 나왔지만은 그냥 80%가 전혀 강단에서 적합하지 않은 그냥 뭐 일반 그 돌잔치나 그저 뭐 그냥 뭐 클럽에 가서 그냥 격려사 하는 정도 수준,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는 이 성경적 설교가 거의 무너졌어요. 미국에서도 뭐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이라고 설교를 뭐 읽어봐도 별로 그렇게 성경적 설교라는 얘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존 맥가더 같은 이런 설교자가 참 귀한 거예요. 그런 그
이렇게 이제 성경적 설교를 한다는 게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예? 거의 대부분의 그 미국의 그 좀 이름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읽어보면은 그냥 하나의 스토리텔링, 이야기, 그냥 자기식대로 꾸며낸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딱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단어를 분석하고 좀 더 교리를 분석하고 신학을 도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어쨌든 청중들이 뭘 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거. 감상적인 내용이나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차라리 평이하게 성경 그냥 가장 단순한 이제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을 이제 설교하는 정도 하는 것도 그게 가장 좋은 설교. 그러니까 멋있는 설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폼나는 설교를 하려면 안 돼. 예를 들면 뭐 신학교에서 뭐 설교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들어보면 굉장히 말은 잘해. 근데 걔네들은 그건 설교가 아니거든.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게 설교자 경연대에서 나오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그건 전혀 설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은 그건 아무리 뭐 잘 짜여지고 뭐 시간을 딱 재고 아주 뭐 논리 전개 구조를 했다고 해도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아무 생명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설교하려면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그것만 건져내면은 뭐 설교 형식이 솔직한 얘기로 강해 설교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꼭 강해 설교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 제목 설교도 쓰고 주제 설교도 써요. 강해 설교도 쓰고.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설교를 사실 다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단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한도 내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뭐 강해 설교라고 하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가 뭘 말씀하시느냐를 그거를 설교하는 게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강해 설교냐, 제목 설교냐, 주제 설교냐, 주의 설교냐, 뭐 주석 설교냐, 원어 설교냐 이런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런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식이 너무 매미한데 특히 내 이제 강해 설교 너무 지나치게 강해 설교 강박관념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강해 설교 물론 이제 뭐 20세기에 이제 많은 이제 강해 설교자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강해 설교가 아니라고 해서 뭐 그럼 성경적 설교를 못 하는 거냐? 꼭 정말 그렇진 않다는 걸 알아야 돼. 얼마든지 주제 설교, 제목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적 설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 원래 의도, 또 그 원래 의도 맞게 얼만큼 바르게 적용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설교학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설교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본문 파악하는데 시간 너무 뺏기면 안 돼. 한 7대 3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은 본문만 한 90%, 나머지 10% 그냥 겨우. 그럼 뭐예요? 그냥 성경에 대한 것만 들었을 뿐이야.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성경을 그딴 식으로 전하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성경을 읽어주지 뭐 하려고 설교를 해. 그냥 읽어주지 그냥. 그러니까 7대 3 비율로 하란 말이야. 7대 3. 30%는 성경 주해나 성경 해석하고 나머지 70%는 적용으로 그냥 들어가란 말이야. 그게 가장 좋은 거야. 그지? 그걸 거꾸로 한다거나 아예 그냥 뭐 적용이 없다거나 적용이 없는 설교들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게 아무리 교리적으로 바르고 신학적으로 발라도 어때요? 그 설교는 하여튼 답답한 설교야. 그런 설교는 어쨌든 답답해. 뭔가 머리 같은 답답해. 그런 설교를 가지고 영혼을 먹일 수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아무리 교리가 신학적으로 바른다 해도 올바른 적용이 없는 설교는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자칫하면은 그런 잘못된 설교학을 자꾸 배워가지고 평생 그냥 사역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개신교 목회자는
개신교 목회자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개신교 목회자는 자신들이 어떤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사제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교회, 교황. 쉽게 얘기하면 가톨릭은 의식이기 때문에 천주교 사제들 중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재주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의식을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강단에서 말 잘하는 건 하나도 사제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걸 요구화되지도 않아요. 미사와 여러 칠성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그런 것들을 잘해야 그게 능력 있는 사제지. 강단에서 막 유창하게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지. 그럼 더 이상하지. 그건 어디 사제가 의식을 잘 치러야지. 말만 잘하면 뭐하냐. 또 성경적 설교를 하면 대번에 또 그게 벌써 보고가 돼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내가 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톨릭은 철저하게 가톨릭 교리 범위 내에서 얘기해야지 벗어나면 대번에 벌써 어떻게? 그건 벌써 거기는 철저하게 계급 조직이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 있으면 벌써 대번에 조치가 내려온다. 그러나 개신교 목사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개신교 목사들은 그냥 헛소리를 해도 어쨌든 뭐 무제한의 자유거든. 오늘날에 과거에는 그래도 좀 많은 제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뭐 무제한이에요. 뭔 얘기를 해도 제재가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 목사들은 굉장히 설교가 굉장히 좀 문제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른 설교, 온전한 설교를 하기 힘써야 돼. 그런데 또 지금 우리 시대는 371페이지 보니까 좋은 교회란 믿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업무팀과 특히 많은 위원회를 가지고 일하는 끊임없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교회. 이게 오늘날의 좋은 교회. 근데 사실 이건 좋은 교회가 아니죠. 그만큼 영적으로 빈약하니까 뭐라도 자꾸 일을 만들고 괜히 바쁜 척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자꾸 바빠야 돼. 그래야 뭔가 좀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한다라는 그걸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얼마나 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하니까 일이라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어떻게 그런 의도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372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해요? 하반절에 종교 개혁과 그들을 이루는 청교도의 뿌리를 두는 교회 모델의 신학은 본질적이고 중심적이다 그랬죠. 맨 하반절에. 그렇죠. 종교 개혁과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 그 뒤를 잇는 청교도의 뿌리를 잇는 교회 모델에서 신학은 본질적이고 중심적이다. 근데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오늘날 교회가 신학적인 것 가지고 교회가 뭐 혼란이 있다, 분열이 있다, 싸웠다 그런 얘기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다른 문제로 다 싸웠다는 얘기만 들었어도 신학 뭐 알미니안 때문에 칼빈주의 때문에 싸웠다. 차라리 그렇게 싸웠으면 좋겠어. 정말 그렇게 싸우는 교회라면야 진짜 더 좋지. 진리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진 않아요.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울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런 교회도 못 돼요. 그럴 만한 그 신학적 소양도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가지고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개혁교회나 이런 우리 개혁교회들은 이런 그 교회 자체가 뭐예요? 신학이 본질이고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목회자도 신학, 교리, 결국 진리가 정말 모든 교회 중심 뼈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만 오늘날 복음지 후예에게 있어서 신학은 겨우 뭐예요? 도구적이래. 그러니까 교회라는데 약간 써먹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변적인. 거기다 또 두변을. 그다음에 한 모델에서는 신학의 목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제공해 준다. 다른 모델에서는 이
이 목회 문화가 전문직과를 통해 제공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책에서 이제 후반부 거의 끝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결국 신학이 모든 설교와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나 그 사역은 결국은 성경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뭐 세상에서 유명하다, 인기 있다 이런 거에 평가를 받고 싶어서 안달을 부릴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겠는가. 즉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개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진리의 관점으로 교회를 판단하시고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교회를 봐야지 뭐 세상 매스컴에서 뭐 교계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본다 그런 건 전혀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중요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그 참 표준적인 이러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탈되고 진리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소용도 없고 그저 교회 경영 그런 필수적인 능숙함, 테크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참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374페이지 보면은 그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제 종교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목회 사역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자예요. 종교 소비자. 순수하게 성경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인 목회는 현재 많은 복음직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자리 잡은 자기 몰입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태도와 거의 확실하게 충돌한다 그러죠. 이 충돌은 목사의 마음에서 일어나면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사가 자기 경력을 쌓는 일을 포기해야 된다. 375페이지 여론조사에 보니까 1966년에 대중의 41%가 목회자의 리더십을 크게 신뢰했는데 1989년에는 16%. 그럼 지금 2015년 지금은 또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한 5%? 한 5% 정도 되려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최저 수준이에요. 목회자가 진짜 다른 전문직하고 비교할 때 지금 최저 수준이라고 지금 얘기했죠. 얼마나 이게 지금 참 바닥을 기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의 신학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체성, 어떤 소비, 뭐 심리학, 경영, 뭐 이런 성장, 결과, 뭐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자신이 올바른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요.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에 대한 견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 하나님에 대한 견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370앞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히 우리는 진리, 즉 진리의 본질, 진리의 권위, 진리의 기능에 대한 성경의 확신에 주목해야 된다. 성경 저자들이 지녔던 진리 이해가 오늘날 우리 자신과 우리 세계에 대한 우리 사고 방식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우리 자신이 만약에 진리에 대한 본질, 권위, 기능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의 확신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완전히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 시대에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질 때 적어도 길을 잃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진리라고 확신했다 그랬죠? 확신했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가 진리라고 확신하지 못했다면 저들이 왜 진리를 위해서 왜 죽겠으며 왜 고난받고 왜 핍박받고 왜 순교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놓지만 그러나 지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갈릴레오 봐요.
사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그 맞는 얘기거든. 그러나 그건 지식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부인해 버렸잖아.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그냥 그 진리를 부인하느니 그냥 죽는 게 낫다. 이게 이제 바로 이게 진리와 지식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만 여기면은 그냥 그 성경은 그때그때 그냥 자기 편의대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그러나 참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사람은 어느 시대를 가든 본질적 그 진리를 어때요? 줄기차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도들과 그러니까 사도들과 같은 무리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전했던 선지자나 사도들과 같은 진리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확신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 우리가 38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러니까 좀 분별해야 될 것. 자, 첫 번째, 흔히 간접적이긴 하지만 인간 정신은 문화적으로 이전의 것을 가치를 상실할 정도로 진보했다는 가정. 즉, 우리가 항상 새 것이 좋다, 신제품이 좋다. 옛날 구닥다리 물고보단 지금 나온 신제품이 좋다. 그래요. 물리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옛날 10년 전, 20년 전에 나온 것보다 지금 최신 상품이 좋겠죠. 그러나 진리도 그런 식으로 지금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는 2000년 전에 나온 거, 이 성경은 아주 오랜 시간에 그저 쓰여진 거, 이게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 이러한 그 생각, 마치 뭐야?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정신에서 나온 것처럼,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은 하나님의 진리는 지금 우리 시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적용할 일도 없고, 이 진리가 뭔 소용이냐? 그냥 이거 폐기 처분해라. 그냥 우리가 새로 다시 진리를 규정하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정신은 문화적으로 이전의 것은 가치를 상실할 정도로 진보했다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의 사고 방식은 늘 옛 것보다는 새 것이 좋다 이런 사고 방식을 늘 본성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때요? 영적인 데까지 확장이 돼 버리면 성경도 이거 2000년 전에 쓰여진 구약, 신약, 구약은 더 오래. 이건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이게 지금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직장을 얻는데, 대학을 가는데, 공부하는데, 이게 지금 나 뭔 도움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조심하라. 지금 그런 생각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는 언제나 지금 당장 만들어지고 지금 당장 생겨난 것들을 좋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것이다. 자, 둘째 공통적인 가정이 뭐냐? 오늘날 아무도 고대 세계관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으며 세계관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입었다 벗어서 할 수 있는 옷과 같아. 이거 아주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런 것들을 참 다뤄야 될 문제인데, 즉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시대 그 성경적 사고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이 세계관, 그런 정신 관념을 우리가 가져야지 어떻게 우리가 그 오래전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뭐예요? 세계관은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잖아요. 이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죠. 문화의 흐름을 타지 않죠. 인간의 정신의 변덕의 흐름을 타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진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우리의 기둥이 돼야 돼. 기둥. 우리의 기둥이 된다. 절대적이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여기 이제 잠깐 불투만 학파 나왔죠. 불투만 학파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그 성경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우리 시대 세계관과는 다르니까 이적이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다 성경에서 빼버리자. 그걸 우리 신앙 요소에서 빼버리자. 그래야 지금 지성인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지성인들에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걸 누가 믿겠냐? 지금 우리 시대 과학이나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런 걸 그런 옛날 그 고리타분한 말도 안 되는 신화를 믿겠냐? 이 불투명학파가 주장하는 게 결국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기독교를 변형시키자는 게 이제 불투명학파가 한 일이었죠.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았어요. 그게 아주 굉장히 참 영악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뭡니까? 완전히 다 실패했죠. 완전히 그냥 다 폭삭 무너졌단 말이에요. 세 번째, 흔히 오늘날 신학에서는 우리가 전례 없을 정도로 종교적 다원주의에 직면하여 우리가 더 이상 성경 기록자들의 특징이었던 지적 단순성에 빠질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궁극적인 주장을 접한다. 자, 성경의 기록자들이 단순하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안다. 오직 유일한 예수님만 안다. 오직 그 기독교적인 그 세계 방식과 사고만 안다. 그걸 이제 단순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과연 그럴까요? 자, 종교적 다원주의. 그러니까 많은 지금 종교가 있고 각자 많은 진리가 있다. 근데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우리 기독교에서만 거의 얘기하지 불교에서는 다원주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다원주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 종교는 오히려 더 그런 면에서 분별력이 있어. 절대 종교는 섞일 수 없다. 어떻게 종교가 같이 섞이냐? 오히려 이방 종교의 그 종교인들이 기독교에서 말한 종교다운지를 더 어이없어해요. 말도 안 되는 거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 종교다운주의자들만 미쳐서 날린 거예요,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는 오히려 그걸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종교다운주의가 마치 모든 종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해예요. 오히려 다른 이방 종교인들이 오히려 자기들과 기독교는 다르다. 그걸 뚜렷하게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만 지금 종교다운주의 늪에 빠져가지고 점점 알 수 없는 그런 미혹에 점점 자기들이 끌려 넘어가잖아요. 이 마귀에게 미혹된 거죠. 우리가 이 성경 진리, 성경 신앙의 독특성, 우리가 이걸 만약에 믿을 수 없다면은 과연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는 382조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또 이제 잠깐 첫째, 최소한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파괴적인 세계 한가운데서 이 엄청나게 인간 정신이 진보하리라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종적이며 영구적인 진리를 주셨다는 믿음을 훨씬 능가하는 경곽한 믿음을 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이죠. 사람은 계속 진보한다, 발전한다.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마음은 막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망상이라는 게 망상. 경박한 믿음, 망상.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은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인간의 정신과 마음은 파괴적이에요. 거의 동물과 흡사한 지경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둘째, 이런 상대주의적이고 지극히 다원주의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이 마치 도장 찍듯이 우리에게 와서 경험을 각인시킬 수는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우리는 이 세계를 해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문화와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명확하게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요?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지적인 능력, 분석력,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와 우리 진리와 비진리를 차이를 몰라요. 해석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세상에 그 거짓된 그 지배 문화, 거짓과 진리도 구별 못하니까 그런 오류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헤매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은 383번째 봅시다. 종교적 다운주의가 서구 사회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죠, 틀림없죠. 종교적 다운주의는 서구 사회에서 사실 뭐 한 종교적 다운주의라고 해봐야 역사라고 해봐야 그래서 한 1세기 내가 보니 1세기도 조금 못할 것 같아. 응? 자, 그런데 이제 서구인들은 6세기부터 이슬람 정복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유럽 안으로 밀어넣고 유럽에 국한시켜놓으면서 기독교화 되기 시작하다 그다음 카톨릭 이래 그다음 개신교의 뒷받침 가운데 광범위하게 유럽이 기독교에 따라 다른 종교들을 지속적으로 배제하면서 만들어진 보호막에서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만 해도 종교가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장로교에서부터 사탄 숭배에 이렇게까지 1200개나 종교가 단체가 있다 그러죠. 사탄 숭배도 미국에서는 하나의 종교 단체예요. 사탄 숭배도 그냥 하나의 오켈트, 물론 오켈트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사탄 숭배라고 하는 자들이 정식으로 교단을 만들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굉장히 웃기는 일이지만 그들은 굉장히 진지해요.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하단 말이에요. 절대 걔들이 그냥 뭐 오켈트적인 뭐 그런 식으로 막 나가진 않아. 자기들은 진짜 어때요?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사탄을 섬긴다. 그래서 그런 정식, 그들이 고안한 의식과 절차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사탄교가 진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까지 합쳐서 굉장히 어때요? 이런 어떤 그 전에는 사실 서구 세계도 참 그래요. 서구 세계도 19세기까지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만 거의 알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불교가 18세기에 유럽에 좀 알려지긴 했어요. 뭐 독일이나 프랑스. 그러나 그거는 극히 일부 학자들이 알려진 것이지 대중들은 전혀 알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어때요? 이런 어떤 무역, 교통, 통신 이런 게 발달하면서 어때요? 이 세상에는 기독교라는 종교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일반 대중들까지도 어때요? 많이 이제 체험하죠. 종교 박물관이 되죠. 종교 박물관.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막 그냥 난립해 있어요. 막 헤아릴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종교 다운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구 세계에서도 이게 사실 역사가 한 1세기도 내가 볼 때 1세기도 안 돼. 본격적으로 된 거는 한 1960년대. 미국 같은 경우는 히피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막 많은 젊은이들이 티베트, 특히 힌두교 거기에 많이 몰두했잖아요. 불교, 티베트 불교, 힌두교. 동양 종교가 그때 미국에서 많이 자리를 내렸다. 불교도 그렇고. 유럽도 역시 사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교 다운주의가 의외로 역사가 짧아요. 긴 것 같지만 짧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긴 역사 가운데 최근에 이르네요. 현재 우리는 그 본성에서 상당히 이교적인 종교를 경험하는 중이다. 그렇죠. 경험하는 중이다. 이교적, 이방. 현대 서구 사회 세속화된 문화는 세상에 하나님이 현존해 계신다는 그 어떤 생각도 현대인의 의무를 얻는 신적인 지식체도 어떤 궁극적인 지식 원천도 배겨가고 있으며 동시에 뭐요? 동시에 초자연적인 것을 흘러넘친다는 점이 우리 시대의 가장 비정상 가운데 하나다. 현대 사회는 세속 사회는 현대인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 혹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시장 자판을 벌이는 놀라운 종교 광해 현상은 맞게는 역부족이다. 현대인으로 하나님을 비워버린 오늘날 세상은 그 자리를 뭐가 들어옵니까? 이방 종교,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근대 세계가 들어왔을 때는 종교는 없어질 거라고 다 예상했어요. 19세기에 앞으로는 종교는 없어질 거다. 종교는 과학이 발달하고 특히 종교는 그러나 사실 어때요? 그때보다 종교가 지금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굉장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종교는 절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종교가 줄어들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구인들 보세요. 서구인들이 굉장히 합리주의에 굉장히 쩔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묘하게 어떤 신비주의, 어떤 영성주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거기에 지금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다른 귀신 일곱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일곱이 또 치고 들어온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결국 인간은 이런 초자연적인 또 다른 악한 악령이든 귀신이든 뭐든 간에 그게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빼앗게 돼버려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많이 배웠고 이렇게 도시 사회고 뭐니까 종교가 필요 없겠지. 천만에. 오히려 더 종교는 더 필요해. 그러나 기독교가 아닌 이상, 복음이 아닌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 그들을 위로하고 정말 그들의 생명을 건질 그거는 없다 이거죠. 없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이렇게 온갖 망령들이 막 설쳐되는 거 잘 분별해서 복음의 유일성, 성경의 진리, 절대적 진리를 더 우리가 강조하고 더 바르게 증거해야, 그래야 기독교가 어때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한 주를 마치고 또 주일을 맞이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고 저희들 모두를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학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